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큰 주제는 해방의 노래 첫 번째 시간에 눈물로 울며 씨 뿌리려 나간 아들이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0분간의 일부 예배를 마치고 바로 연이어서 30분 동안의 2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시편 25편 1절에서 15절 말씀 해방의 노래 두 번째 시간에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겠고요. 수요일 날은 한날 날에 낙담하지 말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898면 앞쪽 성경 898면의 시편 126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것과 같았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 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식을 가진 부모, 또 자식을 갖지 않는 부모들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자식을 안 갖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의 자식, 아들이고 딸이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이를 낳아가지고 너무 먹을 것이 없으면 남의 집으로 보내요. 식모 보냈다 그렇게도 보내고, 또 나이 많은 사람한테 시집도 보내고, 또 무엇인가 눈이 뜨인 딸들은 웨이블 나가서 구로공단에 가서 일도 해가지고 좋은 남편도 만나기도 하고, 차장을 해서 돈을 벌어서 애인의 고시공부 뒷바라지를 했는데 배신당하기도 하고, 고향의 오빠가 너무나 잘생겼고 참 비바람 맞고 갈 때면 도와주기도 하고 논밭에서 도와주는 그런 오빠였는데, 세계에서 결혼을 해놓고 보니까 고향에 마누라가 또 있었고,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로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없는 그런 배신과 그런 쓰라림 속에서 우리는 살기도 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는 또 아내를 잃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엇 하나 온전하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온전한 게 아니었어요. 좋은 대학을 나오면 너무 교만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법대를 나오고 고시를 하고 해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대통령이 됐다는 건 기적인 거예요. 나왔어도 예비고사 점수로 하려고 하면 서울대학에서 진직 대통령이 나왔어야 하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 날 근사한 중절모를 쓴 한 노신사가 나타납니다. 그가 풍모만 봐도 윈스턴 처칠이라는 것을, 처칠 총리란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처칠이라는 그 위엄이 돋보인 사람이에요. 그 입술에서 무슨 말이 떨어질까 온 영국의 사람들이 길을 세우고 있는데, 그의 연설은 간단합니다. Never give up. 이거 예상 없는 거예요. 결단코 포기하지 마세요. 이 똑같은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하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윈스턴 처칠이 리버 기브업 하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인생의 팩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지식으로 읽는다면 지식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나왔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의 팩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시편 126편을 문학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 기자, 이 사람의 이 삶을 통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해방의 팩트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처치는 조사나였고 우리말로 말하면 칠삭둥이였단 말입니다. 말을 더듬었어요. 그는 공부도 못해서 학습장애가 있었고 초등학교 학적부를 보면 희망이 없는 아이다. 딱 기록되어 있는. 학교는 말할 것 없이 가장 꼴찌인 거죠. 그는 캠브리지 대학이나 옥스포드 대학은 원서도 내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고 영국 사람이지만 영국의 영어 과목 낙제를 3번씩이나 한 사람.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를 가기 위해서 2번씩이나 낙제를 하고 들어갔어요. 정치에 입문했는데 노동당 쪽에서 입문했는데 선거마다 다 떨어졌어. 기자를 해봤는데도 변변치를 못해. 등치가 남보다 컸어. 그냥 교만하다고 그런 거야. 하나도 세상하고 맞아떨어진 게 없는 거야. 보수당으로 옮겼지만 낙선을 또 해. 그는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그 이면에 그가 올리는 진실한 팩트가 있는 거예요. 국민에게 그는 연설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국민께 드릴 수 있는 피밖에 없습니다. 내가 국민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건 흙입니다. 내가 국민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건 땀과 피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한 게 없어요. 저는 약속합니다. 우리의 대영국 깃발을 내리고 항복한 일은 결탄코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이타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영웅이 됐지만 그는 히틀러도 못지않는 백인 우월주의였단 말이에요. 당시만 해도 흑인의 피와 백인의 피는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A형이면 A형 똑같은 피가 아니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와인도 색을 달리 먹었어. 블루 와인은 흑인들의 거예요. 이런 세계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목수의 아들로 왔어요. 다윗은 목동이에요. 남의 집 가서 일하는 양을 잘 치는 전문가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 목동을 치는 가족 목장에 생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그 왕이 됐지만 그에게는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시편 126편 이 시를 성전에 올리는 노래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해방의 노래라고 이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픔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과 같았다. 이 꿈 같았어요. 한 여성이 서울로 올라갈 때 청운의 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름은 뜨겁고 겨울은 춥고 바람은 세고 그러니 목소리는 커지고 서울 여자가 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온 것입니다. 피부도 하얘지고 꿈을 꾸는 그들은 그들의 입가에 웃음이 가득했다고요. 이제는 자유가 있구나. 이제는 해방이 됐구나. 그들의 혀에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모든 말이 기쁜 거예요. 살아봅시다. 잘해봅시다. 결단코 우리에는 이 해방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린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다 제물로 내놨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진노의 그 잔을 마셨듯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영화를 입었듯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란 말이 그렇게 흔해지지만 그 예배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배는 세레머니가 아닙니다. 예배는 파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사교장도 아니에요. 예배는 십자가에서 주를 내놓는 것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되기를 겸손히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힘입는 역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는 찬양이 있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했다. 세상에 보세요. 저들이 포로에서 해방된 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저 노예들이 어떻게 해방될 힘이 있었겠습니까? 역학적으로 모든 상황을 뒤흔드셔서 지진을 일으키듯이 흔드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오늘 가수를 하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앞에 보니까 기라성 같은 인기 스타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저런 많은 스타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갈 것인가 하면 이미 틀린 거예요. 저 버스에 저렇게 만원인데 내가 어찌 탈 것인가 하면 이미 인생 틀린 겁니다. 관성의 효과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립니다. 만원 버스라는 게 우리 옛날에 있어요. 마이크로 버스. 그 속에 딱 타고 있으면 발이 땅에 닿질 않아요. 그런데 기사 어르신이 브레이크를 한번 탁 걸면 덜크덕 흔들 자리가 생긴다. 이거 관성 효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속에는 만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는 아무리 좁은 것 같지만 천지 만물을 다 담고도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품이란.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가득 찬 버스 같은 데 타서 호흡을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넉넉하게 다 갈 수 있고 넉넉하게 질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는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포로를 해방시키듯이.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주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로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어떤 인간관계가 힘이 드십니까? 언제까지 아픔을 몰고 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일에 매이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를 설계하고 계시는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내가 지금까지 해봤는데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못했네요. 이제 기도할게요. 오늘 주부에 박운천이라고 딱 써서 넣었어요.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을 앞당겨 주세요. 우리 교회를 빨리 설교하되 앞에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주세요. 지금 교회
짓는 일정표를 갖고 오셨는데 너무 깁니다. 빨리 앞당겨 주세요. 할렐루야. 앞당겨주는 해방의 역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남방의 시내같이 그렇게 해주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 6절에서 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의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할렐루야.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처럼 뛸 것이래요. 뭐 불편한 일이 있으세요? 십자가에서 주를 제물로 내놓게 하셨는데 실패한 인생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속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한번 걸어보세요. 한번 걸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저랬다면 사슴처럼 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혀는 노래를 할 것이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말을 못해. 혀가 풀리게 했어. 그래서 예수지기는 말만 번지를 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혀가 풀리니까 말을 잘하거든요.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던 우리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허그를 해주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러냐고 그래요. 죽으려고 그런가? 세상으로 해서 그렇게 돌아오면 죽으려고 본심이 돌아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사람은 나무의 수완처럼 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 것 같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 가면은요, 정말로 그들 말하면 소원이 뭐냐 그러면요, 맑은 물 한 번만 먹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맑은 물을 한 번만 먹고 죽었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 가보면 그래요. 저 사막과 같은 곳에 우리의 아들, 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남들은 다 이루어놨는데, 나이는 많아졌는데, 인생의 실패를 많이 했는데,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데,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한다는 씨를 뿌리러 갔단 말이에요. 기쁨으로 거두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더듬이었고 학력, 영어에서 가락을 3번씩이나 맞. 선거 때마다 다 실패. 내놓고서 아무것도 없는 처칠이 결단코 포기하지 마세요. 리버 기브업. 할렐루야. 결단코 포기하지 마세요. 75세 프로젝트 75라는 것이 일본에는 그 소설이 유행해서 영화까지 나와가지고 신인상까지 받는, 그 다른 거 아니에요. 75세가 되면 이제 자금의 죽음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합시다. 그래서 75세에 스스로 죽으면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100만 원씩. 그래서 저 온천도 다니고 뭣도 해서 스스로 죽음을 결정하자고 하는 이 비정한 영화가 나온 거예요. 그것은 성경 한 줄을 몰라서 젊은이의 자랑은 힘이요. 할렐루야. 이 씨 뿌리려 나가는 힘이란 말입니다. 무엇을 이루는 힘이나 힘을 만용하는 힘이 아니라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늙은이의 힘은 백발이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늙은이가 많은 나라에서 좋은 나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아들이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탕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갔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느냐 말이에요. 눈물을 내 심령 속에서 그렇게 흐르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사는지도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눈물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남모를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이루하시고 반드시 곡식당이라는 이 기업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단코 포기하지 마라. never give up 하는 그 위대한 정치가의 삶의 그 팩트가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우리는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원난과 그리고 가문을 지켜야 한다는, 그리고 제사를 고수해야 한다는 이 포로 생활에서 일생을 바치고 살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해방시키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주 앞에 인생을 전부 내놓고 모험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처럼 예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를 입기를 원하오니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